우리는 지금 다윗의 가문, 남유다의 왕들에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9번째 설교, 예레미야의 그 9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9번째 설교, 이 9번째 예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윗의 가문, 그 남유다의 마지막 남아있었던 4명의 왕에게 선포되었던 이 왕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왕들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 살피면서 먼저는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버린 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 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왕들에게 선포된 이 예레미야의 9번째 메시지는 사실 훨씬 더 깊고 더 영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9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짜 이 왕들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의 9번째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설교의 궁극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왕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진짜 주시려고 하는가,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 이 설교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과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준다, 지금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왕들에 대한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9번째 설교는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그러니까 멸망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지의 모음집이에요. 17대 왕, 한번 누구?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이제 막 자신 있게 막 나와요.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이렇게 4명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스렸던 이 4명의 왕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자,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마지막 20대 왕, 이렇게 메시지를 줘놓고 예레미야는 20대 왕 시드기야에게 줬던 메시지를 먼저 앞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7대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엔딩에, 이 피날레에 누구를 둡니까? 19대 왕 여호야긴을 제일 마지막에 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이 왕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누가 등장하냐면 2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드기야가 원래 20번째 왕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데 시드기야를 맨 앞에 두었고, 그리고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피날레를 누구로 장식하냐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을 고니야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순서를 바꾸어서 19대 왕 고니야, 여호야긴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왕들의 순서를 몰랐을까요? 왜 순서를 바꿨지? 왜 20대 왕을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17대, 18대,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을 왜 마지막에 두었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4명의 왕 중에 여호야긴만 3명의 왕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은 3명의 왕들과 다르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어떻게 다루셨냐면, 이 여호야긴은요, 다윗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 그 이름을 등장시켜줘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유명한 왕,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누구를 낳았죠? 아몬을 낳았고, 이제 아몬은 16대 왕 요시야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를 놓고 나서 16대 왕 요시야 다음에 누가 17대 왕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예요. 18대 왕 여호야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누구를 낳았다고 말해요?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하스의 이름도 지워버렸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름도 지워버렸고, 시드기야의 이름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가 여고냐, 여호야긴 19대 왕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 19대 왕 여호야긴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았고, 스알델이 그 유명한 누구를 낳았다고 말해요? 스룹바벨. 그래서 13절로 이어지면 스룹바벨까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여호아하스 17대 왕의 이름도 지우셨고, 18대 왕 여호야김의 이름도 지우셨고, 20대 왕 시드기야의 왕도 지우셨는데, 19대 왕 여고냐를 요시아 다음에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다르게 대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고냐는, 여호야김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르게 대우하셨어요. 열왕기하 25장을 가보시면요,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도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명의 왕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시드기야,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봤고, 자기의 자식들이 모두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호야김은요, 비참하게 살해됐어요. 그런데 왜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그곳에 그 이름을 등장시켜 주시고, 왜 여호야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37년 후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답이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지막 네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야김만 딱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는가 하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예요. 어렸을 때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왜 똑같았어요?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나 자기나 나중에 다시 왕이 되어졌던 시드기야나 똑같이 악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죠. 죽이겠다고. 그때에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셨어요? 항복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끝까지 복종 안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만 어떻게 했어요?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단 말입니다. 항복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야긴은 다른 세 왕들과 다르게 대우를 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왕들의 이야기, 비참하게 끝났던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에서 시드기야를 맨 앞에 놓고 여호야긴을 맨 마지막에 두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내한테 불복종했지? 너희 다 끝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모두 다 내게 불순종했지. 그러나 언제라도 내게 엎드리고 항복을 하고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큰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왕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복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봉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청지기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막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대세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런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라도 내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언제라도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 그의 이름을 다윗의 계보안에 이어주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 왕들에게 전해졌던 예레미야의 9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왕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왕.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왕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죠. 오늘 22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어. 시드기야는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눈이 뽑혀서 죽었고, 여호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되었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배치했던 여호야긴도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해라. 근데 사실 여호야긴에게는 7 자식이 있었습니다. 왜 형통하지 못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봤잖아요. 그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죄수복도 벗겨주었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고 그의 삶에 축복을 주었는데 왜 그랬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린 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여호야긴 이후에도요. 여호야긴도 자식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 가문의 왕, 그냥 다 끊어졌네? 도대체 그러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은 언제? 그 왕은 누가 거기에 앉을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야긴 이후에 그 끊어진 왕위에 앉을 사람이 누굴까? 계속해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건져내줄, 다시 그 다윗의 나라, 그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다윗을 닮은 그 왕이 언제 저기 앉을까?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을 기다리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절망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 절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 왕위에 누가 앉지? 하나님은 언제 저기 왕위에 누군가를 앉혀주실까? 라는 기대를 하게 하셨고 이 예레미야는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시드기야, 여호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으로 끝내지 않고 23장으로 넘어가서 한 왕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린 그 왕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거기에 앉을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야긴 머리를 들어주셨지만 다윗의 왕위에 앉을 만한 왕이 없네.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냐? 다 끝난 것이냐?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또 다른 왕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 그 왕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데 그가 왕이 된대요. 와, 우리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로 행할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왕을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의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나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할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이 마지막 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 맹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줄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심으로써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의롭다 함을 받긴 했는데 전혀 의롭지 못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에게 매여 살았고 거기에 죄와 사망 권세, 그 여전히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아에 매여 살았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줄 수 있는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자아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서 바벨론으로부터도 건져낼 수 있는 왕, 그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그리고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그분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고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요, 출애굽의 예수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세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그분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 내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서 의롭게 하시지만 나의 옛사람과 나의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왕, 그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왕들에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9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시드기야 봐라, 여호아하스 봐라, 여호야김을 봐라. 야, 그리고 조금 다른 대접을 받았지만 여호야긴을 봐라. 그의 아들이 왕위에 못 앉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로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거기에 왕으로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이 9번째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 왕의 이 처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왕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셨죠?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요? 요즘 우리 5년 동안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그래도 설교라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제가 괜한 얘기를 했습니까? 쭉 보다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실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역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남유다나 뭐가 다르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요, 좋을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시야, 16대 왕 요시야 때 그 나라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그 순간에 시작을 했다가 예레미야는 멸망까지 봤어요. 남유다가 멸망, 하나님의 나라, 유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세기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더니 이제 채 100년쯤 지나니까 남아있었던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상태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세워졌던 그 4명의 왕이 어떤 꼴이었는지를 우리는 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막 기적을 베푸셔서 나의 든 손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많은 은혜를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꼴을 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들의 꼴도 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라 보니까 하나님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왕을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선택했던 왕은 누구예요? 1대 왕? 사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기 투표해가지고, 와, 사울이면 우리를, 다른 사람 다 다른 나라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뽑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몰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뽑은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또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뽑은 왕 사울의 가문이나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신 다윗의 가문이나 별반 다를 거 없네. 하나님 실수하셨네. 다윗 뽑아놓고 결국 봐봐라. 다윗의 자손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말고 우시야도 막판에 그랬으니까 말고는 전부 다 똑같으니 우리가 뽑았던 사울 왕이나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셨다는 다윗 왕이나 별반 다를 거 없네. 하나님 실수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백성들보다 다르다, 거룩하다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약속의 땅에 남아있었던 옛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건져내실 수는 있는데 거룩하게는 만들지는 못하나 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한번 봐봐라. 그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받고, 우리도 보면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냐고 간증 들어보면요. 여기 간증거리 많으신 분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저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서 마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 끄집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어느 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은 시켜줬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만한 태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시켜줄 수 있어도 거룩하게는 못 만드시나 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왕이 몇 명 지나갔노? 근데도 계속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 뭐 하신 것 같아요? 실패하신 것 같아요. 결국 나라 무너뜨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특별히 이 다윗 가문의 왕들이요, 자기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인간이 뽑았던 사울 왕, 그 가문 문 닫으셨어요. 이거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으셨던 다윗 왕, 근데 다윗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그냥 내가 네 왕으로 세워줄게 이런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너의 집을 내가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가보시면 7장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다시 옮기지 않을 거다.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들은요, 내가 여기 너를 심고 다시는 뽑지 않을 거다. 다윗하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할 때 네 자손들,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다윗의 가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바벨론을 다 끌려갔어요. 마지막 언급되었던 여호야긴에게 아들이 5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 아들 전부 다 환관 만들었어요. 씨를 다 닫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도 사울 뽑아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다윗 뽑아가지고 실수했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꼴 봐라. 이방인과 별반 다른 건데 하나님 또 실패했네. 거기다가 하나님 와 신실하시다 해놓고 약속해놓고 다윗의 가문 닫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약속까지 깨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2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안 돌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안 돌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운다. 또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왕위에 앉혀놓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왕들을 보응할 자들을 보응한다. 그런데 하나님 세울 자들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 닫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실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교회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교인 명부에 자기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남유다의 믿음을 가진 나의 백성들을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 죄짓고 더럽고 추악한 자기 백성들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를 통하여서 고치시고 결국 남은 자를 두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벌할 자들을 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제거할 자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이름을 다윗의 가문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이름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한 여호야긴의 이름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전체를 놓고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반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가뭄 속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하늘의 문을 닫고서 이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하늘의 문을 열고서 바알 앞에 불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를 두셔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그 눈에 남유다가 망한 것 같냐? 처음부터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에 그대로 있었고 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고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가문이 문을 닫았다고?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셉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핏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 같고 실패하신 것 같고 신실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으셨으며 실패하지도 않으셨고 신실하게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얼핏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지어졌던 남유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들 한번 얼핏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한번 얼핏 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 자신도 한번 얼핏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너 하나님. 아니 막 아들 줘가지고 막 피값으로 나를 샀다 하고 막 성령 주셨다 하고 막 뭐 전능하시다 하고 전지하시다 하고 막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러노? 실패한 남유다처럼 정말 꼴보기 아닌 교회들처럼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 하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실수하셨다. 하나님 실패하신 것 같아. 하나님 믿음지가 않다. 내 삶이 그럼 왜 이러노? 뭐 이러노 내 삶이.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을 봐. 뭐 이러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지울 자들을 지우고 계세요. 공의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야긴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면서 그 사람을 지금도 안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모든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삶에 한 번도 실수도 없었고 내 삶을 한 번도 실패하신 적도 없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이 9번째 설교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실수 없으시며 실패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